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모여 예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찾는 것은 당신의 기적은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알게 하신 당신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삶이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 지금 잘 들리시죠? 네, 지금 뭔가 좀 잘 익숙해지느라고 저도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문으로 무성하게만 들었던 그 이음교회 우주FC 그 자매들의 축구 실력을 지난주에 확인하는 시간이 참 뜻깊었던 것 같고요. 또 저도 그렇게 다짐하고 수십 번 다짐해서 절대로 오버액션 하지 않겠다, 좀 자중하겠다,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축구장에서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했건만 굳이 그 골을 넣겠다고 골대에서 참 그랬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잠을 자기가 참 어렵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를 넣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자매가 그걸 이렇게 멋있게 막았을 때 그냥 놔뒀어야 됐는데, 내 실수했다, 목회 시작부터 뭔가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을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 막 엄청 아이고 해서 뭐 아무튼 엄청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감사하게 기도한 형제님도 목사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기도를, 아직 그 정도의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도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냈고, 정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제주 라이프가 계속 되어도 되는 것인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명절이었는지 어떤 유대인 명절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학자들 가운데서는 펜타코스트 오순절이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큰 축제 기간에 마침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불리는 곳 옆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다시피 이 연못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고 고고학적으로도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 연못이다라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렇게 들려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는 모세의 오경 펜타토크 그 상징하는 큰 기둥으로 된 회당이라고 했는데 회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큰 건물이 5개가 있고 그 5 건물 중 하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었고 이곳은 매우 종교적인 장소였고 또 동시에 당시에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물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을 가정해 보면 이곳에 의료 행위가 행해졌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예배를 위해서이든 치료를 위해서이든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예루살렘에서 핫플레이스 가운데 한 곳이었다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본문과는 다른 얘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랑 같이 함께 계셔서 요즘 되게 한때 유행하고 뭐 지금도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MBTI 테스트를 하면 예수님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참고로 뭐 알고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인프피입니다. 인프피인데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그 시기에는 예수님도 인트로버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어디에 가든지 잘 드러내고자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리지 말고 또 내가 이러한 이적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좀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하고 처음 사역이 그랬던 것을 보면 처음 초반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반에는 예수님도 아이셨을지 않을까 생각하다가도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으니 F일까 생각하다가도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팽팽한 날이선 긴장 관계에서 그런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면 대문자 T 같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아직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심이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셨고 그 시끄럽고 복잡한 장소와 시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한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외롭게 살아왔을 한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이 머문다는 사실이 참 할까 더 좋은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았어요. 하여튼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기간도 그냥 단지 38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요한을 기록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40년 의미가 있죠. 그 40년 동안 이렇게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40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도 그 부분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38년이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이 머문다는 것이 저는 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저는 좀 문제긴 해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뭐 요즘 보는 것처럼 막 말씀 한 절 한 절을 막 이렇게 따져 묻고 막 자르고 붙이고 막 해서 이렇게 설교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성서를 가슴으로만 읽고 제가 대문자에 푸다 보니까
너무 성서를 가슴으로만 읽으려고 해가지고 그게 좀 문제긴 한데 또 본문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예수님의 관심이 이 작은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머물렀던 것 같이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저와 함께 살아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 고민, 기도 제목, 관심, 시간, 장소, 뭐 MBTI, 뭐 좋아하는 메뉴, 음식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해요. 뭐 아무튼 앞으로 많은 그런 것들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 혹시 없나요? 뭐 좀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 친해. 성향이 너무 다른데 너무 친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가 저는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어요. 다행히 캐나다에서 저는 한국으로 왔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친구는 한국에 있었고, 그 친구가 캐나다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저도 우연치 않게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건데 캐나다를 가게 됐고, 캐나다에서 그래서 만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제가 다행히 한국으로 와서 그 연합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데 제 룸메이트, 학부 때 룸메이트였고 계속 친하게 25년 넘게 친하게 지냈던 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성향은 너무 다른데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친구가 불편해. 그 친구는 불편하지 않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I로서 그 친구는 익스트림 E고 저는 익스트림 I 성향이 좀 있고 나만의 동굴이 필요하고 나만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 친구 너무 그 바운더리를 자주 넘어. 그래가서 불편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캐나다에 있으니까 시간이 그 다른 시간을 감안해서 전화를 했더니 오 궁금했어 야 전화 잘했어. 보이스톡 해가지고 했더니 내가 오늘 네 이야기 할 거야. 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네 얘기 해도 되지? 그랬더니 야 꼭 해. 내 얘기 많이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짜증이 났어요. 아 진짜 어떻게 해야지 얘를,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하여튼 허락은 받았으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 친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도 같이 공부하고 목회하고 토론토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지냈던 주는 이쪽 서쪽 끝 엘버타였고 그 친구가 사는 곳은 토론토 맨 끝 동부 거의 끝쪽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름에 차를 타고 로드트립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3,000km를 해가지고 일주일이 걸려서 그 엘버타에서 막 차박하고 막 캠핑장에서 교회 옆에서 자고 막 일주일 동안 걸려서 그 토론토까지 간데 이 토론토는 내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얼른 왔어요. 아무튼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캐나다 목회할 때 좀 삶의 자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전화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받아보면 역시나 아무 의미 없는 전화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뭐 먹었냐, 점심에 뭐 먹을 거냐, 뭐 저녁엔 뭐 할 거냐,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한 번은 차단을 해놓은 적도 있거든요. 이 친구를 그 카카오톡 보면 이렇게 친구 차단, 그래서 삭제까지는 좀 그렇고 이렇게 차단 와도 이렇게 안 올리도록 해놓는데, 그랬더니 그건 또 어떻게 알고 너 나 차단했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빨리 차단 풀고 나랑 얘기하라고, 뭐 얘기해봐,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얘기해봐, 내가 다 열어줄게 하는 게 엄청 얘기할 때마다 짜증나는데 이게 인연이 너무 질겨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친구예요. 하지만 저는 서로 오랜 친구일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서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관심하는 그것들, 수많은 일들이 있고 그 수많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친구로서 항상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 관심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친구와 저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예로 뭐 시간에 관계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으니 하루는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허연 허목사 큰일 났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진짜 무슨 큰일이 있나, 이른 아침부터 전화해서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혹시나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 소율 다낫 그 목사의 두 딸이 있는데 어디가 아픈가 무슨 사고라도 났나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봐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야 손흥민이 어제 경기에서 전반전만 뛰고 교체됐어. 감독이 미쳤나 봐.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네가 정신병자인 것 같아. 아침 6시에 전화해서 손흥민이 전반전만 뛰고 교체된 것이 큰일이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넌 진짜 영구 차단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야. 근데 더 큰 일이 있어. 또 다른 걱정이 있어. 그래서 그 뭐야 그랬더니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했는데 이적한 뒤로 김민재의 입지가 좁아져가지고 그게 참 걱정거리고 기도 제목이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래서 나는 네가 더 걱정이다. 네 목회가 더 걱정이야. 그래 이만 끊자 수고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관계들이 단절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단절되는데 아무튼 한국에 왔는데도 페이스타임을 너무 해가지고. 뭐 차단까지는 아닌데 참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한 예고. 그래서 이 친구의 관심은 항상 저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매일 궁금해하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궁금해. 고맙긴 한데 조금 힘든 점도 있고 또 반면에 제가 캐나다에 1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참 놀라는 것도 많고 새로 배워야 할 것도 많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 부분도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 해피라이프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에게 아직도 한국살이의 이런 팁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 사는 또 친구, 이 친구는 한국에 사는 친구인데 한국에 사는 친구가 저에게 만나서 하는 말 중에 허 목사, 캐나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뭘까요? 3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3가지. 명심해. 당근, 쿠팡 그리고 다이소야. 빨리 와우 회원 가입하고 당근 깔고 다이소 큰 데 가서 필요한 거 다 사.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지만 한국에 있었던 3달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아직도 책상을 제가 당근 알림 설정 해놓고 책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뭐 또 구해야겠다 목사님 책상 구해야겠다 하지 말고 당근 뭐 쿠팡 뭐 그래서 저희 제주 여기 집에 첫 쿠팡이 왔을 때 그 감격이 아직도 있어요. 한국은 이렇게 이런 데까지 이렇게 배달이 오는구나 하고 느꼈었던 그런 감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하는 일 그것이 축구이든 어떤 친구이든 과의 관계이든 가족의 일이든 쿠팡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참 불행한 삶이겠다라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내가 그래도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하루하루 다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가장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어디에 자주 머무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시작 부분인 4절에 천사가 연못으로 내려왔다 물을 휘저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저도 잘 알고 있었던 구절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영어 성경에는 stirring the water라고 되어 있는데 물을 영어 표현으로는 물을 연못을 막 휘저는다라는 뜻인데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라는 것
이것을 왜 굳이 그렇게 요한의 저자, 복음서 저자는 그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제 설교 묵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Stirring the Water라는 부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니 저의 해석과 묵상이 조금 더 쉽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서 물이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튼 저의 묵상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땅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 만남,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에서 경험되어지게 되고 40년 동안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야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40년을 견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38년 동안 가족 없이 친구 없이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이 한 사람에게 그 물이 동화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였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기적이나 인생 역전은 고사하고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라 하는 그분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찐으로 만나는 그 경험함을 통해 세상에서 다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하늘과 땅을 움직일 그 세상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그것이 제가 발견한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갈 저에게는 이음 신앙 공동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의 사건,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나의 최애 관심이고 김민재와 손흥민이 내 관심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소망이 여러분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그게 내 관심이 가장 최애 관심이 되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이 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요한의 복음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쉽게 눈치채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땅에 속한 물은 하늘의 축복으로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고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한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알게 해준 놀라운 사건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땅에 속한 이들과 춤출 때 그 어떠한 일상의 가장 작은 존재들도 가장 큰 하늘의 기쁨과 가장 큰 하늘의 풍성함 지닌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나만 놀라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요한복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다면 이렇게 놀랍게 치유되어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을 경험한 이 38년 동안 아팠던 중풍병자의 삶은 방금 전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까? 물어오실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그런 상태의 나에게 도대체 이 예수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예수의 정체성을 모를 때거든요. 나중 돼서 유대인이
다시금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되게 놀라운 문학적 편집을 통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여튼 약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나을 수 있겠다는, 정말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그래서 예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에서 그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습니다. Do you want to be made well?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대답할 수 없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황지웅 형제, 정말 낫기를 원해요? 팔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네,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얘기했으면 정말 심플했을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저에게 허 목사 정말 제주에 와서 해피라이프 원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원해요. 주님 그냥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는 제주에 친구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사실 삶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었는데 조금 좋은 집에는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다는데 맛집 가서 맛있는 떡볶이는 먹고 싶고 또 어디가 맛집인지는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나보다 다 잘나고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 보이고, 아니면 주님 저의 삶이 좀 그래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를 우물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친구, 가족들, 지인이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에 다른 사람들 넣어서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행복해져서 가는데 나는 38년 동안 아무도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푸념처럼 늘어놓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조금 보면 그 NRSV 버전에 조금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while I'm making my way, someone else step down ahead of me.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풀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물이 동하기는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기쁜 소식들이 내 주변에서 들리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사건이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고백하듯이 이 사람은 while I'm making my way, 그러니까 내 길을 내 스스로 만들고자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고 그저 그냥 경쟁 사회에서 내가 뒤처지기만 하는, 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풀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연못으로 쉽게 번역되었지만 사실 제가 묵상하다 보니 이 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무언가 보장된, 선택받은, 뭔가 구별된 어떤 유리한 조건 안에 있게 된, 우리 사회 안에 유리한 조건 안에 있게 된 상태, 어떤 세상에서 어떤 특정한 그룹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것들을 더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 그 풀 안에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 풀 안에 들어갈 때 그 조직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삶에 성공과 부가 온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베데스다의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거기 우물에 들어갈 필요 없어. 그건 세상의 방법이야. 나의 방법 보여줄게. 그냥 네가 일어나 걸으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결국 나 아닌 누군가가 성공하고 나 아닌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 아닌 그 어떤 사람들만이 나음을 입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중풍병자 38년 동안 아팠던 중풍병자는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Stand up, take your mat and work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당신의 자리를 들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장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누가 가장 치료가 필요한 급한 환자인지 어떠한 긴급한 사정과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관심과 사랑이 그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셨고, 어쩌면 너무나도 허무한 스토리 전개로, 왜 이게 허무한 스토리 전개라고 생각이 들까요? 오랜 시간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키며 예루살렘 양의 문 연못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간절히 오래고 오래했던 그 소원했던 일을 예수가, 젊은 유대인 예수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세요라는 단 한마디 말로 바꿔버리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지위와 신변에 무척이나 거슬리고 신경 쓰이는 인물이 됩니다. 예수가 행한 이 일에 너무나 극도로 화가 났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일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유대 율법을 어긴 것이 없어요. 사실은 면밀히만 해서 누가 유대 율법을 어겼냐 하면 그 자리를 들고 움직인 이 병자.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어떻게든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책을 잡아서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약을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로서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네가 우리가 바로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해도 지금 나타나면 안 돼. 왜? 우리 계속 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지연돼야지만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성전은, 그 성전에서 그 메시아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민중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 자기에게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네가 나타날 시기가 아니야. 예수, 네가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건 아니건 그건 우리에게 관심 없어. 지금 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었을 거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잊고 있었던 새로운 법, 그들이 목숨보다 중하게 생각했던 유대 율법과는 다른 사랑의 법을 예수는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사랑에는 어떤 경계나 차별,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를 넘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간다는 그 사실이 죽기보다 싫었을 그 사람들이었기에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야 하고 그 율법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던, 그 오해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니야, 너희가 믿는 그 율법이, 교회가, 그 종교성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해. 우리를 구원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그것에 있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절정이 달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유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참으로 놀랍고 섬뜩하고 잔인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읽은 책 가운데 인문학자로 공부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서양사를 공부하고 영국 역사를 공부하고 밴쿠버에서 캐나다 밴쿠버 신학교에서 서양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신 최종원 목사님의 책 경계를 걷는 교회 공동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양이 책을 제가 가져와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책을 제가 이룸 공간 저는 다 읽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읽어서 교회 경계를 걷는 공동체라는 책을 이룸에 두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가져가서 또 읽으시고 또 나눠서 읽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 가운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하기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좀 됐죠? 어느 순간 지치고 피곤하여 삶의 희망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이 연약해지고 희망의 끈을 놓는 것은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해 있는 그대로를 들어주고 그 편에 서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존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를 넘어 타자를 향하는 지식인의 삶이 쉽지는 않기에 이를 지속할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매일 아침에 아로새기는 수고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진정한 지식인과 유사 지식인의 차이는 그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에 있다. 진정한 지식인의 입은 궁핍하고 힘없는 약자를 대변한다. 그들의 귀는 세상의 권력의 소리와 요구를 향해 있지 않다. 참 지식인은 왕이나 권력자를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했다. 우리가 익숙한 교회 안에서도 묻힌 목소리, 외면당한 목소리, 오해받는 목소리가 많다. 그렇기에 교회의 역할은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이 되어주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네 교회에 요구되는 것은 경계에 선 이들을 위해 스스로 경계선을 넘어 추방자의 자리에 서는 신앙인이다. 기존에 익숙한 것에 균열을 내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예수의 자기 희생이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제가 이 글에 조금 덧붙고 싶었던 것은 이제 교회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소리 질러도 들어주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 아무리 손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들 외면하는 이 사회 안에서 또 똑바로 서서 걷고 싶어도 스스로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은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애쓰고 초대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배고픔이나 갈급함보다 하늘의 결핍, 즉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그 의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 살게 될 때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무덤덤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제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이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리를 이제 좀 들고 일어서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이러한 소외되고 외면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또한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여러분도 일어나세요 초청하고 그래서 이 하늘과
하늘의 뜻과 땅의 소리가 이어져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어져서 우리가 그 중요한 역할, 그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땅에 바쁘고 소란하고 어지러운 일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소리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도 또한 응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그 열매를 하루하루 체험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이음의 신앙 공동체 안에 혹시 몸이 아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체들 혹은 마음이 아파 어려워하는 지체들 또한 그 지체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안타까워 하루하루 기도로 또 서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음 가족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로 그 경험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움직이시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게끔 부르시는 그 초청이 감격이 또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예배를 바치고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